관세음보살? 또 다른 보살은 없어요? 예? 엄마. 야. 또 아빠는 아니야? 아빠가 더 잘 보호해 줄 것 같은데. 예. 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모범 답안인데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어떤 나를 위해서 내 목숨, 자기 목숨을 버려서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은 부모죠.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보살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부모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 근데 이제 그런 보시도 있고 또 여기 우리가 프린트물의 9쪽에 보면 온갖 것으로 보시하는 공덕에 자신의 모든 재물, 왕위 등 소유물, 심지어는 신체의 장기까지 보시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재물 보시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6번째 총 60종 보시라고 그랬죠. 여기는 뭐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막 가르쳐 줘 가지고 모든 사람이 부처님에게 찾아가서 예배하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그것도 하나의 큰 보시가 된다. 참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이 만일 여래께서 세상에 출현하여 바른 법을 연설하심을 보면 큰 음성으로 여러 사람에게 말하되 여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여래께서 세상에 출현하였다 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 이름을 듣고 모든 아만과 희롱을 버리게 하며 다시 지도하여 부처님을 보게 하고 부처님을 생각해 하고 부처님께 기게 하고 부처님을 반영케 하고 부처님을 관찰케 하고 부처님을 찬탄케 하며 또 말하기를 부처님은 만나기 어려우니 천만억급에 한 번 나신다 하면 중생들이 말을 듣고 부처님을 배웠고 정정한 신심을 내며 환희하고 뛰놀면서 존중하고 공양하며 또 부처님 계신 데서 부처님 이름을 듣고 더욱 수없는 부처님을 만나 선근을 심고 닦아서 증장케 하느니라. 이런 것도 훌륭한 보시가 된다. 십회왕품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우리가 앞에 공부한 것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저 앞에 비로자나품에 앞에 이제 그런 게 있었죠. 60쪽을 한번 펴보세요. 이제 이거를 처음에 제가 첫 시간에 한 건데 거과 걸락 작은 책에 60쪽입니다. 작은 책에 거과 걸락 생신분이라 할 때 부처님이 네 분 부처님이 공덕산 수미승운부를 비롯해서 네 분 부처님이 연달아 성불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대의강 태자입니다. 대의강 태자가 누구냐? 서가모니의 전신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부처님이 성불하시는 모습을 보고 좋아가지고 그때는 태자 왕이니까 희견 선해왕과 대의강 태자가 아주 영을 내려가지고 전국에 영을 내려서 부처님 뵈러 가자 이렇게 최고 지도자인 왕이 그렇게 이제 백성과 또 벼슬아치와 이런 사람들을 다 함께 데리고 가는 겁니다.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지체 말고 모든 왕과 왕자들과 대신이며 수령방백 모두 불러 모아놓고 온 성안에 영을 내려 큰 북을 빨리 쳐서 백성들을 소집하여 부처님을 가서 뵙자. 내 길의 거리마다 보배방을 흔들면서 처자권속 함께 가서 부처님을 배웠고자 간데마다 도성안을 깨끗하게 쓸어놓고 좋은 단기 높이 세워 만이굿을 장엄하고 보배 회장 비단금을 온갖 풍류 구름처럼 허공중에 구비하고 곳곳마다 가득하네. 이것 갖고 기쁜 마음 부처님께 나아가서 처자들과 건소까지 세존배려 함께 가세. 이거는 이제 부처님을 가서 뵙고자 하는 환희심, 아주 되게 가물다가 아주 되게 더운 여름날 가물다가
오랜만에 단비가 내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시원하다. 그리고 환희심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부처님도 그런 생각으로 지금 환희심으로 찾아가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큰 보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쪽에 보면 우리 프린트 10페이지로 돌아와서 셋째 줄에 50번째 법문 듣고 기쁨의 교 몸 바쳐 공양 올리는 보시. 이건 뭡니까? 열반경에 보면 설산동자 나찰에게 자기 몸을 바치는 게 나오죠. 재행무상시 생멸법. 이 세상의 모든 법은 다 나고 죽는 법이더라. 그렇게 딱 하고 마니까 설산동자가 수행하다가 아주 반가운 개성을 듣고 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 말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가 개성을 다 설하지 못했는데 뒤에 개성이 좀 더 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너를 잡아먹고 싶은데 네 몸을 나에게 준다면 그때 그 개성을 일러주겠다. 이 나찰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설산동자가 주저없이 아주 바위 동굴 위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나찰이 생멸멸이 하면 정멸이라기라 생과 멸이 다 없어진다면 정멸 그 자체가 그저로 즐거움이 된다는 그 개성을 설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나고 죽는다는 생각이 없어져 버리면 그 자체로 그냥 열반이 된다. 그리고 이제 몸을 던졌는데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 호법신장이 나타나서 그 설산동자의 몸을 딱 받쳐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찰이 설산동자의 어떤 발심 상태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화연으로 나타난 건데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우리가 위법 망구 이런 말을 하죠. 그게 이제 설산동자 이야기예요. 이게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 국어 교과서나 또는 그 바른 생활, 도덕 이런 교과서에 불교 이야기가 자꾸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아주 도깨비가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래 하는데 개성을 설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래가지고 그걸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어릴 때 우리가 공부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자비성은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나는 이상하게 그런 게 기억이 잘 돼. 그리고 그 고등학교 때인가 거기 보면 그 방하남 스님 이야기가 바른생활 교과서 어디 나왔어요. 그게 큰 제목이 뭐냐 하면 성취인의 행동 특성 이래가지고 거기에 오대산의 방하남처럼 이래가지고 고승의 이야기를 교과서에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이야기. 근데 왜 나는 기억하는데 여러분은 기억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세대가 비슷하면 다 알 텐데. 하여튼 이것도 이제 아주 법문 듣고 환희심이 나서 자기 몸 바쳐 공양하는 거. 이거는 이제 제자가 스승에 대한 예를 갖추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선제동자의 구법행각도 거기에 해당되죠. 선제동자가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것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제동자가 그 승렬바라문한테 찾아가면 승렬바라문도 역시 아주 그
불이 그냥 막 붙어가지고 홀홀 타는 구덩이에다가 몸을 던져라. 거기다 몸을 던지면 그때 내가 법문을 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성렬 바라문이. 이 성렬이라는 게 뜨거움을 이겨낸 바라문이잖아요. 이게 이제 번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의 뜨거움을 이겨낸 그런 바라문인데, 이제 상징적으로 불구덩이에 들어가거라. 이렇게 할 때 선제동자가 의심을 하잖아요. 그 경문에 그런 게 나와요. 아, 저 혹시 마구니가 변해서 내 공부를 방해하기 위해서 저렇게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잠깐 하면은 그때 이 호법 신장들이, 천왕들이 나타나서 앞에 승렬 바라문을에게 인도해준 앞에 선지식을 생각해봐라. 선지식끼리 서로 릴레이로 서로 추천하고 가서 공부하고 또 추천하고 이런 식으로 53 선지식을 만나는데, 그 선지식이 왜 저 바라문을 추천했겠나. 근데 거짓이 아니니까 선지식 시키는 대로 의심하지 말고 하라. 그러니까 잠깐 이제 선제동자가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불구덩이에 몸을 던져요. 몸을 던지는데 그 뜨거워 죽을 것 같은데 던지니까 실제로는 안 뜨겁더라 이 말이야. 시험하는 거죠 전부. 그래서 성렬 바라문에게 공부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반경의 설산동자나 입법계품의 선제동자도 구법행각을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읽어본 것 같은데, 큰 보시하는 법회, 무차대법회 이런 거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백암성총 스님이 중국에서 넘어온 이 청량국사 소초, 이것이 화엄경하고 같이 합본으로 되어 있는 책을 그것을 받아가지고 판각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판각을 했으니까 종이만 있으면 얼마든지 책을 만들어내잖아요. 요즘 세월은 참 무슨 세월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고려시대, 신라시대 이럴 때는 책이 없어가지고 목판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필사를 합니다. 필사. 붓으로. 그걸 보고 뺏겨. 그것도 일종의 사경이죠. 붓을 가지고 사경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읽었어. 필사본으로. 그때는 막 천리만리 가가지고 책을 구한다 하면 그거 밤새도록 뺏겨가 그 다음날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책이 너무 흔하니까 책을 발로 툭툭 차고 다니죠. 이게 귀해야 귀한 줄 아는데 너무 흔하니까 그냥 막 공부의 중요성도 잘 모르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귀한 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우리 큰 책에 320조 그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제6회양을 정리하는 그런 개성인데, 320조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머리도 보시하고 눈도 빼주며 손이나 발이거나 살과 가죽도 뼈도 주고 골수나 다른 것까지 모두 다 보시해도 인색지 않아 처자와 왕의 지 보시도 하고 이 내 몸 제공하여 하인되지만 마음이 청정하고 항상 환희에 이와 같이 모든 것에 뉘우침 없고 법문을 듣기 위해 몸을 바치고 모든 고행 닦아서 보리 구하며 다시 중생 위하여 모두 버리되 최상지에 구하여 대전치 않네. 그러니까 이제 내 몸의 오장육부는 물론이고 내가 가진 왕의 지위라든가, 옛날에는 처자식은 그냥 재물처럼 주고받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자도 보시하고 왕의 지위도 보시하고 또 내 몸을 제공해서 하인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도 내 마음이 인색하지 않고
머리도 보시하고 뼈도 주고 골수도 다 주고. 이게 종교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종교로 무장이 되면 무서울 게 없어요. 왜냐? 생사를 초월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을 혹세무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깨달음이 그거야. 생사가 본래 없는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아이고 죽으면 큰일 난다. 태어난다. 태어나는 건 되게 좋아하고 죽는 건 아주 싫어하고 이것을 생멸심이라 그럽니다. 나고 죽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 그것이 없어지고 나면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죠. 그럴 때는 이 열반의 즐거움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생불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누가 내가 죽여버린다 이래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뭐 죽여버린다. 총 딱 대고 손들어 이렇게 하면 쏜다 이렇게 하면 뭐 있는 거 다 내놓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를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은 죽여라. 죽음이 두렵지 않다. 예, 법문 한 줄기 듣기 위해서 내 몸도 바치고, 응? 그게 설산동자나 선제동자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프린트 마지막 쪽에 보면 무차대법회와 비슷한 전국에 화엄대법회가 있었다. 오늘날 화엄대법회의 명맥을 잘 잇고 있는 법회가 통도사의 화엄살림법회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한 달 동안 그렇게 하지만, 예, 이 전국의 화엄대회는 옛날 같으면 아주 뭐 한 산중에 큰 스님이 법문을 하게 되면 뭐 한 보름을 한다든가 또는 10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설법을 하고 그리고 선물을 주고 만발공약 바루에 가득 밥을 담아주는 거예요. 그 속에다가 온갖 것 같이 넣어가지고 실컷 먹고 공부하고 선물까지 하나씩 받고 그렇게 이제 그것이 화엄대법회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우리가 판전에 보관하고 있는 저런 목판본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화엄경에 대단한 그 연구 붐이 일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그 셋째 줄에 보면 그 시초는 청년 원철에게서 찾을 수가 있고 서산의 참선제자 영잠이라는 사람이 서산대사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1607년 그러니까 임진왜란 지나고 얼마 안 돼서죠. 서산에 유품을 짊어지고 대둔사로 가서 살았는데 서산대사가 우리 본래 묘향산에 계셨잖아요. 지금도 이북에 있는 묘향산에 계셨는데 그 서산사명 이러면은 임진왜란이 생각이 나죠. 근데 호련히 묘향산에서 떠나서 그 해남 대흥사로 옮깁니다. 해남 대흥사를 옛날에는 대둔사라 그랬어요. 대둔사. 그래서 서산대사 유품을 전부 대둔사, 지금의 대흥사에 모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산 스님이 아마 남북이 분단될 것을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일 합방이라든가 그 뒤에 뭐 많은 이런 게 있었는데 남쪽에 이런 곳에 이제 모셔놓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원철, 성계 공민 등은 겨울에 대법회를 서산의 기일까지 열고, 그러니까 겨울에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섣달쯤 되겠죠. 정월 23일이니까 거의 한 달 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시초로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 밑에 서산의 입적과 관련되고 있고 문도들은 스승의 사후 그의 유지를 받들어 묘향산에서 대둔사로 거처를 옮기면서 대법회를 개최했는데 청년 원철 이 다음에 풍담, 의심 등 대둔사의 12대 종사가 연이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거는 그 송광사의
보조국사 이후에 16국사가 나왔다 이랬죠.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이 대둔사에 이 서산대사의 그 제자들이 거기에 머물고 나서 거기에서 12대 종사, 이쪽에도 강사가 또 많이 나옵니다. 종사는 강사와 선사를 더 크게 부를 때 대종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제일 큰 그 뭡니까? 족보라고 할까? 그 원천이 서산대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서산대사, 사명대사 이분들이 허응당 보우국사, 그죠? 여기 봉원사가 그 사찰이죠. 보우국사가 문정왕후를 그 어떤 세력을 등에 업고 불교 중흥을 꾀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폐지됐던 성과제도를 부활시켜 가지고 처음에 그 등과에 급제한 사람이 서산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스님의 어떤 그 인정을 받은 서산대사가 등과해가지고 자원급제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문손들이 제자들이 전부 다 서산대사 1세기야. 그리고 일부는 이제 송광사 스님들이 주로 거기에 해당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는데 서산대사하고 사형사제간입니다. 그분이 남쪽에 송광사 스님들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뭐 한 5% 전체적으로 한 5%밖에 안 되고 95%가 서산대사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산대사가 한국 불교의 거의 뭐 모든 스님들을 다 아울렀는데 서산대사의 제자 중에 편양언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편양 나와 풍담은 편양에 입시를 하여 했죠. 서산대사 4대 제자 중에 이 편양언기라는 분이 백양사에 살면서 또 많은 문도를 두고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풍담의 법제자 밑에 그 줄 꺼놓은 거 있죠. 월담의 법을 이은 제자로 환성이 있는데 이제 조선 불교를 중흥시킨 사람은 허응당 보우국사고 역사적으로 보면 또 임진왜란 이후에 벽암성총 그 다음에 또 순교까지 한 스님 중에 환성지한선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환성이 있는데 환성은 금산사 화엄대 법회를 열었어요. 아주 크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불교를 다시 엄청나게 부흥하게 했는데 나중에 환성 스님이 이 금산사 화엄대회 이 그걸로 해서 혹세무민한다 이래가지고 유생들이 무고를 해가지고 그 제주도로 기양을 갑니다. 기양을 가가지고 거기서 환성 스님이 유생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는 뭐 관에서 보호 안 해주면 거의 뭐 죽은 목숨 마찬가지 기양 가면. 그래서 허응당 보호 스님도 나중에 결국 순교하게 되죠. 근데 이 환성지한 스님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동 불교 열전이라고 하는 고승전을 썼던 범해라는 스님이 이 환성 스님의 죽음을 성인의 순교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알려지게 됩니다. 어쨌든 금산사 화엄대회 이후로 전국에 많은 그 화엄대회가 일어나가지고 큰 화엄경 연구에 붐이 일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작은 책 193쪽 우리 같이 나가야 되니까 그 중간에 경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량 없는 백천억 찾았습니까? 나요타 아성지의 청정한 경계를 마련하며 한량 없는 백천억 나요타 아성지의 생활에 필요한 아름다운 물건을 쌓아놓고
희유한 보리심을 내어 제한 없는 보시를 행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한 도에 머물게 하되 처음과 중간과 나중이 모두 선하여 정정한 믿음과 이해를 내게 하며 백천억 무량 중생의 마음에 조함을 따라 모두 환희케 하며 대자비로서 모든 일을 구호하여 삼세 부처님들을 섬기고 공양하여 모든 부처님의 종성을 성취케 하며 그 다음에 이제 195조 아까 읽은 건데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법문을 듣기 위해 몸을 바치고 모든 고행 닦아서 보리 구하며 다시 중생 위하여 모두 버리되 최상지에 구하여 태전치 않네. 마음은 모든 업을 분별치 않고 없지요. 과받는데 물들지 않고 보리 성품 인연으로 생김을 알아 법계에 들어가서 어기지 않네. 지나간 법 허망하게 취하지 않고 미래 일도 탐내지 아니하오며 머물지도 아니하나니 삼세가 공안주를 통달하였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등수순 일체 중생 회양입니다. 이제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똑같이 수순해가지고 그렇게 회양하는. 그러니까 이제 중생에게 그 어떤 포인트를 맞추는 겁니다. 중생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점차적으로 그 중생이 불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는 결국 뭐냐? 집착함이 없는 무집착의 보살행이라야 된다. 그게 뭐냐? 동사섭이다 이 말이죠. 한번 개성을 읽어보겠습니다. 포살이 많은 중생 제도하려고 가장 좋은 회양들을 항상 닦아서 삼겨 중생들을 안락케 하며 장래에는 미없는과 이루게 하고 이와 같이 진실한 모든 불자들 열애어 법으로서 화연한 것 저가 능히 이렇게 잘 회양하면 세간의 모든 의혹 다 없어지리. 이게 이제 지금 읽은 개송 여시진실 제불자. 이렇게 이와 같이 진실한 모든 불자들은 열애의 법으로서 화하여 난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교화를 받아서 다시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법화경에서는 종불구생, 종법화생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 있죠. 오늘에야 비로소 부처님의 참된 아들이니 부처님 입으로부터 나며 부처님의 법으로부터 화하여 나서 불법의 부분을 얻은 줄을 알겠나이다. 이게 이제 사리불존자가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고 자기가 느낌을 이야기하는 건데 종불구생 기독교에서는 태어나는 순간 부모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잖아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러는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육신의 몸을 태어나게 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부모예요. 부모. 육신을 받은 건 부모고 우리 불자들은 부모에게서 몸을 받아가지고 그거는 생명체로서 한번 태어난 거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불법을 공부를 해서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태어나면 뭐라고 합니까? 불자라 그러죠. 불자. 이게 뭐예요? 부처님의 자식.
우리는 라후라하고 같은 겁니다. 라후라는 부처님 몸에서 났고 우리는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났다. 부처님 입으로부터 태어나고 부처님의 법으로부터 교화받아서 태어났어. 우리는 2번 태어난 겁니다. 부모한테 1번 태어나고 부처님한테 2번 태어났다. 부처님의 역할은 뭡니까? 부처님의 역할은 스승의 역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유교에서 주로 그런 말을 했죠. 교육관이 뭐냐? 군사부 일체 그러죠. 임금은 나라를 상징하죠. 스승, 부모, 요 세 사람은 삼위일체다. 셋이지만 한 몸이다. 그래서 스승은 그 사람의 정신을 교화시켜가지고 거듭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안 하면 동물에 가깝게 되죠. 그죠? 동물은 뭡니까? 본능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도 자기가 놓은 새끼는 보호를 합니다. 다른 새끼는 물어 죽여요. 우리는 공부를 해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인의 공부를 하고 이 스승에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다른 사람 마구 해치고 죽이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뭐 무슨 유정이 처럼 그렇게 죽이는 것은 그건 동물인 거예요. 동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요 스승의 역할, 스승에게서 공부를 해야 제대로 된 사람이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든다.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드는 것은 스승의 역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것은 바로 그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으로 안 살고 자비정신 이런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철저하게 제대로 된 인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스승의 역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부처님 모시듯이 받들고 부처님은 부모 모시듯이 받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십회양에 와서 내 목숨까지 남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것은 불교의 자비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거는 불생불멸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등수순일체중생회양 324쪽에 큰 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에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 마살의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따라주는 회양이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 마살이 가는 곳마다 일체 선근을 쌓아 모으나니 이른바 작은 선근, 큰 선근, 넓은 선근, 많은 선근, 한량없는 선근, 가지가지 선근, 뒷걸수 같은 선근, 아성지 선근, 한계가 없는 선근, 생각할 수 없는 선근, 헤아릴 수 없는 선근이며
부처님의 경계선근, 성경계선근, 선지식 경계선근, 방편이 고요한 경계선근, 선한 마음 닦는 경계선근, 안 경계선근, 바깥 경계선근, 그지없는 도를 돕는 법 경계선근이니라. 또 모든 보시를 부지런히 닦는 선근, 훌륭한 뜻을 세워 끝까지 계율을 지니는 선근, 일체 버리는 것을 모두 받아 참는 선근, 항상 정진하는 마음이 물러가지 않는 선근, 큰 방편으로 무량한 산매에 들어가는 선근, 지혜로 잘 관찰하는 선근, 모든 중생의 마음과 행동의 차별함을 아는 선근, 그지없는 공덕을 모으는 선근, 보살의 업과 행을 부지런히 닦는 선근, 일체 세간을 덮어 기르는 선근이니라.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이 선근을 닦아 행하고 편안히 머물고 나아가 들고 거두어 가지고 쌓아 모으고 마련하여 갖추고 깨달아 알고 여러 행위 집착하지 않고 일체 선근을 모두 회양하느니라. 선근을 많이 쌓으라. 선근이 곧 공덕이죠. 선근을 모아 쌓으면 그것이 공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성경전, 특히 화엄에서는 공덕이 쌓여야 성불에 이를 수가 있고 공덕이 쌓여야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깨달음도 얻고 그 다음에 어떤 돈도 벌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교화하고 그런 데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은 지물이 많잖아요. 뭐 약병도 들고 있고 그죠? 뭘 합니까? 영락, 구슬 이런 걸 몸에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게 그건 뭐냐? 자기가 누리려고 한 게 아니고 전부 중생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많은 선근을 다 모아가지고 그러면서 집착하지 않고 일체 선근을 모두 중생에게 회양한다. 그러니까 자비와 실천이 바로 회양의 정신이다. 그래서 화엄대법회라든가 무차대법회 이런 거 하는 거 이제 그게 바로 중생구제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비 그 다음에 지혜 불교에서는 자비하고 지혜 중에 어느 것이 우선인 줄 아세요? 자비가 먼저입니까? 지혜가 먼저입니까? 예. 예. 지혜가 먼저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상적의 논리. 서로 합치한다. 서로 하나가 된다. 상적의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상적. 즉 이거는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just 개념이죠. 그것이 곧 이것이다. 자비가 곧 지혜다. 지혜가 곧 자비다. 그러면 즉 자비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래 이야기해요. 비는 고통을 뽑아내준다. 막 칼에 찔리고 총에 맞아서 아파 막 할 때 옆에서 자꾸 아이고 괜찮다 조금 참아라 약 발라줄게. 요거는 자입니다. 그죠? 이건 줄여자인데 발고 열악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달래주는 것보다 총을 맞았으면 총알을 빼내줘야 되잖아요. 원인을 제거해 줘야
제거할 때는 아프지만 그게 빠지고 나면 치료가 되죠. 근데 그 원인 제거는 안 하고 계속 달래만 주면 아이고 엄마 아파 죽겠는데 총알 좀 빼내주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나는 겁나서 못 빼준다. 너 아버지 오락해라 이래가. 아빠가 그냥 응? 이빨 꽉 깨물어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확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걸 비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부정이야, 부정. 아버지의 사랑. 예. 그래서 비는 뭐냐? 어여삐 여기고, 고통을 빼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는, 인자한 사랑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자비는 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비 중에 비를 이야기한다면, 보현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이런 대승보살의 자비는 지혜가 그 속에 들어있는 지혜와 합치한 자비. 이게 대승입니다. 예. 이 지혜라는 건 불생불멸이라는 건데 불생불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안 자비는 말하자면 못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즉비지 지라 자비와 하나가 된 자비와 합치된 지혜. 예. 자비가 그 속에 충만한 그런 지혜.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설산동자나 선제동자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법을 구하기 위해서 위법망고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은 뭐냐? 지혜를 구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구하느냐?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발심 공덕품 같은 데 보면 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발심한 게 아니고 내 가까운 친족들을 위해서 내 고향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발심한 게 아니고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기 위해서 발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산대사나 사명교사 같은 분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 호국 불교를 했죠. 그거는 사실 부처님의 자비보다는 좀 적은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나라를 우선 지켜야죠. 내 나라를 지키는 거는 뭐야? 내 나라 중생만 구제하기 위해서 발심한 게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했지만은 결국은 석가종이 멸방당하는 걸 보고만 있었다. 왜냐? 내하고 가까운 사람들만을 구제하기 위해서 상대를 또 뭐 죽이려고 할 수도 있고 뭐 신통을 부려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중생이 전생에 심어놓은 정해진 업으로 된 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는 부처가 그거 막는 건 부처가 아니라 부처가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의 어떤 자비 정신이 더 서산대사의 호국 불교보다 더 격이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냐? 모든 중생, 내하고 가까운 중생,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만을 위해서 제도하기 위해서 내가 발심을 한 게 아니고 모든 중생, 나한테 칼을 들이대는 중생도 결국은 어리석음을 구제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와 합치한 자비는 못 줄 것이 없고 자비와 합치한 지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애초에
발심할 때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정신 때문에 대승불교에서는 항상 소승불교를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여상 회양 190 이제 지금 본 등수순 일체중생 회양은 그 정도로 넘어가고 342쪽에 큰 책에 어떤 정신을 한번 보는 겁니다.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 마살의 진여의 모양인 회양이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 마살이 바른 생각이 분명하여 마음이 견고하게 머물며 미혹을 널리 떠나서 진심으로 수행하며 깊은 마음이 동요하지 않아 무너지지 않는 업을 이루며 온갖 지혜에 나아가 퇴전하지 않으며 대성을 구하되 용맹하여 두려움이 없으며 덕의 근본을 심어 세간을 두루 편안케 하며 수승한 선근을 내고 희고 깨끗한 법을 닦으며 대비가 증장하여 마음의 보배를 성취하며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고 바른 법을 보호하고 보살의 도에는 신심이 견고하여서 한량없이 깨끗하고 미묘한 선근을 성취하며 모든 공덕과 지혜를 부지런히 닦으며 잘 의거하는 스승이 되어 여러 선한 법을 내게 하며 지혜와 방편으로 회양하느니라. 보살이 그때의 지혜의 눈으로 관찰하니 있는 선근이 한량없고 그지없으며 이런 선근을 닦아 모을 적에 연을 구하였거나 도구를 마련하거나 깨끗하게 다스렸거나 나아가 들거나 전력하여 힘쓰거나 행을 일으키거나 분명하게 통달하거나 정밀롭게 살피거나 열어 보였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가지가지 문과 가지가지 경계와 가지가지 모양과 가지가지 일과 가지가지 분위와 가지가지 행과 가지가지 이름과 가지가지 분별과 가지가지 내는 것과 가지가지 닦는 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모든 선근은 모두 심력을 얻는 법에 향하는 마음으로 건립된 것이며 온갖 가지 지혜로 회양하는 것이어서 오직 하나여 둘이 없느니라. 이건 뭐냐 하면 진여의 모양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를 실천하는 그 근거는 뭐냐? 바로 진리죠. 부처님 말씀하신 진여법. 진여의 법과 같이 회양한다. (348쪽에) 보면 진여의 수순하는 이익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이 진여상 회양의 정신이 나오는데, 여러 불법에 공포하는 마음이 없고 무량한 마음으로서 중생들의 모두 청정케 하며 시방 세계에서 나라 내 것이라 분별함이 없으면 모든 경계에 물드는 집착을 내지 않고 온갖 출세간하는 법을 닦으며 모든 세간에는 취함도 없고 의지함도 없고 깊고 묘한 도에는 바른 세건이 경계하고 혐망한 경계를 떠나서 진실할 분명히 아느니라. 진여가 온갖 곳에 두루하여 끝이 없듯이 선근의 회양도 그와 같아서 온갖 곳에 두루하여 끝이 없느니라. 진여가 진실함으로 성품을 삼듯이 선근의 회양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법의 진실함으로 성품을 삼느니라. 진여가 항상 본성품을 지키고 달라짐이 없듯이 선근의 회양도 그와 같아서 본성품을 지키고 처음부터 나중까지 번개하지 않느니라. 진여가 온갖 법에 성품이 없으므로 성품을 삼듯이 선근의 회양도 그와 같아서 온갖 법에 성품이 없음을 알므로 성품을 삼느니라. 진여가 모양이 없으므로 모양을 삼듯이 선근의 회양도 그와 같아서 온갖 법에 모양이 없음을 알므로 모양을 삼느니라. 진여가 얻은 이가 있으면 마침내 퇴전함이 없듯이 선근의 회양도 그와 같아서 만일 얻은 이가 있으면 부처님 교에서 깊이 퇴전하지 않으리라. 진여는 모든 부처님의 행하신 바이듯이 선근의 회양도 그와 같아서 모든 열에 행하신 바이니라. 진여가 경계를 여인 것으로 경계를 삽듯이 진근의 회양도 그와 같아서 경계를 여인 것으로 삼세어 모든 부처님의 연만한 경계를 삼느니라. 진여가 능히 나란히 건립함이 있듯이 선근의 회양도 그와 같아서 일체의 중생이 능히 나란히 건립하느니라. 진여의 성품이 항상 따라주듯이 선근의 회양도 그와 같아서 미래겁이 다하도록 따라주는 일이 끊어지지 않느니라. 진여가 생긴 모양대로 따라서 회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여 진여가, 진여가 온갖 곳에 두루하여 끝이 없듯이, 그죠? 진여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온갖 곳에 두루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양하는 것도 모든 곳에 미치도록 해야 된다. 또 그 348쪽 끝줄에 위에서 밑에서 둘째 줄에 진여를 얻은 이가 있으면, 그죠? 마침내 체전하지 않듯이, 그렇죠? 이 진여를 부처님의 진리를 제대로 얻었다는 걸 깨달았다 이 말이죠. 깨달은 사람은 영원히 퇴전하지 않잖아요. 물러나서 번뇌에 다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선근의 회양도 그와 같아서 얻은 이가 있으면 부처님 법에서 길이 퇴전하지 않고 회양을 실천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동물처럼 그렇게 본능적으로 살지 않는 것은 뭐냐?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우선 뭐 내 새끼를 살리려고 때로는 상대방을 죽이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 부모는 뭐 생명을 빼앗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회를 하고 또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먹고 물고기를 잡고 하지만 나중에 또 우리가 방생하면서 생명의 고귀함을 또 한번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 진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사람은 오늘 열차를 타고 오기 전에 그 대합실에 서 있는데 1살짜리 이제 한 달 더 있어야 돌인데 벌써 말을 하더라고. 네 이름이 뭐야? 이러니까 이름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동물은 우리가 개는 12살, 13살에 죽습니까? 죽을 때가 다 돼도 지 이름도 말 못하잖아. 그 참 사람은 희한해. 어떻게 그렇게 야야 엄마 하고 네 이름은 뭐다 따라해라 이렇게 하면 따라하고 그리고 엄마가 어디 갔다가 화를 내고 들어오면 엄마 오늘 왜 화났어? 이래 묻잖아. 3살, 4살짜리가. 그리고 이제 아주 자기가 만족하게 해주면 엄마 오늘 기분이 좋지 이러고 꼬마가 그래 말한다고. 동물은 그래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차원이 있는 사람이 오늘날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면 결국은 나쁜 짓만 배우게 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나쁜 짓을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어본들 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데 서로 경쟁하듯이 또 9시 뉴스를 보면 온갖 나쁜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제대로 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저 물질 만능 돈교를 믿어가지고 그죠? 돈교 도교를 믿는 게 아니고 돈교를 믿어가지고 돈에서 니은 받침 빠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참 나쁜 짓을 하는 걸 보면 그렇게 안 해도 우리보다는 훨씬 부자인데 왜 그렇게 나쁜 짓을 골라 하는지. 그게 뭐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실제로 말하면 인간답게 사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공부 안 하면 동물이 되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하면 성인이 되는 거고 그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진여상 회양은 진여가 본래 그런 것이다. 진여의 모양을 따라서 해라 이 말이죠. 자, 거기 352쪽에
진여는 있지 않은 데가 없듯이 선근의 회양도 그와 같아서 시방 삼세의 부처님 국토에서 신통을 나타내어 있지 않은 데가 없느니라. 진여가 밤에 두루하듯이 선근의 회양도 그와 같아서 모든 밤에 큰 광명을 놓아 불사를 짓느니라. 진여가 있는 법과 얻는 법에 머물러 있듯이 선근의 회양도 그와 같아서 모든 있는 법 얻는 법을 통달하여 끝까지 청정하느니라. 진여의 체성이 청정하듯이 선근의 회양도 그와 같아서 방편으로서 도를 돕는 법을 모아 모든 보살의 행을 깨끗이 하느니라. 진여의 체성이 밝고 깨끗하듯이 선근의 회양도 그와 같아서 보살들로 하여금 삼며 밝고 깨끗한 마음을 얻게 하느니라. 진여의 체성이 때가 없듯이 선근의 회양도 그와 같아서 여러 가지 때를 여의고 모든 청정한 뜻을 만족하느니라. 나와 내 것이 없듯이 선근의 회양도 그와 같아서 나와 내 것이 없는 청정한 마음으로 시방의 부처님 국토에 충만하느니라. 진여가 체성이 평등하듯이 선근의 회양도 그와 같아서 평등한 온갖 지혜를 비추고 모든 어리석음을 여의느니라. 진여가 세간을 아주 여의었듯이 선근의 회양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로 하여금 세간에서 뛰어나게 하느니라. 여기서 특별히 진여는 나와 내 것이 없다. 진리는 그죠? 부처님 법의 재산은 법의 재산 그것은 수행해가지고 깨닫는 사람의 것이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것도 아니고 세력 있는 사람이 것도 아니고 부처님의 법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라후라가 야소다라가 시켜가지고 아버지가 오랜만에 본국을 찾아서 고향을 찾아갔는데 엄마가 시켰어. 너 아빠 왔다. 가가지고 유산 물려달라 해라. 그죠? 너무 세속적이죠. 부처님이 라오라가 아버지 유산 물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한참 멍청하게 있다가 부처님이 나호라가 나에게 재산을 물려달라 하는구나. 여래가 무슨 재산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다시 마음을 정리해 가지고 나의 재산은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것이다.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가져갈 수 있지만 수행하고 닦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열애의 재산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모습. 진여라는 건 나와 내 것이 없어요. 깨닫는 자의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